힘센 클래식 워십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였죠. 의도한 건 아니지만 2022년에는 여름에 수련회 끝이 나고 찬송가 곡으로 이렇게 구성했었던 특별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힘스 워십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2023년에는 시편의 말씀을 주로 고백했었던 그 찬양을 이렇게 다 구성해서 삼스 워십이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매년 특별한 예배, 찬양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마음속에 한 번은 클래식 악기로만 구성된 좀 연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 생각만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저의 아주 보잘것없는 생각도 이렇게 잘 봐주셨는지 감사하게도 우리 연신교회 청년 공동체에 그 전공자들을 하나하나씩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좀 이런 좀 이렇게 천박한 표현 같아서 죄송하긴 하지만 이렇게 물어오더라고요. 이렇게 물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와서 이제 오늘 이렇게 예배를 할 수 있었다.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실력 있어, 우리 이렇게 능력 있어를 뽐내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은 얼마나 다양한가. 그리고 그렇게 다양하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정말 다른 모습으로 더 감격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게 큰 축복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얼마나 다양하게 만드셨고 얼마나 정말 세심하게 창조하셨는가를 이런 예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라는 이제 부흥 집회를 바로 한 주 앞둔 오늘에 서 있습니다. 제가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번 부흥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향해서 요청했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이 김영구 목사님께서 쓰신 책들을 요약해 가면서 3주에 걸쳐서 나누게 되었고 이 시간은 어떤 예습의 시간이기도 되기도 했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세례 요한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수많은 기회가 있고 인생에 수많은 어떤 순간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들이 저는 이번 부흥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뭔가 이렇게 좋지 않은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강당에 설 때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차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 있는데 이번 부흥회를 말씀드리는 것도 정말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정말 사모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토요일과 주일 그 이틀의 시간을 반드시 쟁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누리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그 질문들을 정말 그 즉석에서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과 대담하는 시간, 질문하는 시간 속에서 평생 품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풀리지 않았었던 거 있다면 꼭 주일날 그때 간담회를 통해서 질문의 시간을 통해서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희미하게나마 그 길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부흥 집회를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24절 25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직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읽은 초대교회 성도들 향해서 요청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서로 돌아보십시오라는 것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본다란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또 격려한다란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돌아본다란 말의 의미는 헬라어로 카타노에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돌아보십시오라고 할 때 그 안에 담긴 건 뭐냐면 면밀히 살핀다라는 거예요. 심사숙고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볼 때 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를 아주 잘 보라는 이야기죠. 그럼 격려한다는 단어는 무엇이냐? 파로시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자극한다라는 겁니다.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자극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선행을 베풀어 선한 자극을 하는데 요청하는데 그럼 서로 돌아보는 것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연결지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서로를 돌아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이 예배 시간에 서로를 돌아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누가 목사님 설교하는데 자고 있냐? 누가 목사님 설교 시간에 핸드폰 하고 있느냐?
고발하라고 하면은 오늘 아마 예배 끝나고 저에게 고발장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서로를 감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더 자라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5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좀 크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당시에 모이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뭐 계속 모입니까? 예수님 오신다면서 오시지도 않는데 못하러 옵니까? 모입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요청해요. 모이기를 힘씁시다 라고 요청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 함께 모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는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는 함께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특정한 시기를 하나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2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은 무슨 날일까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뇌리에 박히도록 보여드렸던 이미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이중적 종말론 구조이죠. 이 세대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카이로스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첫 번째 임하셨어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의 공간을 종말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날은 어떤 날을 이야기합니까? V-Day라고 이야기했어요. 승리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의 시간에 감당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세운 유일한 공동체가 무엇이냐 하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낸다는 건 그냥 이 자리에 와서 목사님 설교 말씀만 듣고 가지, 그냥 내가 오늘 그냥 내 마음에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오지라는 수준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고백하고 외칩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는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교회는 소중한 곳입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교회에 실망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소중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소망, 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공동체에 이야기한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그 비전에 대한 어떤 출발점은 감히 김영구 목사님의 말씀과 책을 통해서 도전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는 그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통하여 목장 모임을 나누게 되죠. 오늘은 6과와 7과의 내용을 여러분 나누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2년 7월과 8월 두 달에 걸쳐서 제가 하나님 나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눈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나오는 6, 7과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필요한 영적 여행 필수 요소 4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기억 못하실 것이 당연합니다. 지난주 말씀도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4가지가 무엇이냐? 지도가 필요하고 인도자가 필요하고 지도와 인도자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며 또한 그 여행에 대한 동반자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럼 이 여행을 풍성하게 해주는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이라 말씀드립니까? 바로 지도라고 이야기했어요. 여행을 갈 때 지도가 필요하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어떤 종이 지도는 없지만 내비게이션이 있고요. 뭐 요즘 유명한 어플에 맵들이 많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도의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여행에 필요한 필수 요소, 바로 이 여행을 이끌어주는 가이드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인도자입니다. 그 가이드를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떠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리니. 성령이 하신 일,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삶 속에 넘어지고 힘겨울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된 길로 갈 때 신비로운 방법으로 꾸짖기도 하시고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볼 수 있도록 비전을 주시기도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이 여행에서 필요한 세 번째 요소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 지도와 가이드를 향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믿음에 대해서 수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이 좋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은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한 번도 안 바쳤으니 내 인생은 잘 될 거다라는 불확실한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부른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며 믿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며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독교란 성경에서 나타난 진리를 믿는 것이지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종교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인격적인 반응을 나타내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떤 그 비전을 보이고 계실까,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실까라고 여러분 귀를 여셔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 여행을 정말로 즐겁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이죠. 바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낯선 길을 갈 때에 가장 지루하지 않는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낯선 길을 가고 모르는 길을 가더라도 나와 함께하는 여행의 동반자가 좋으면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전 그런 것 같아요. 이 믿음의 길이 왜 즐거울까? 왜 이 길을 갈 때 쉽진 않지만 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인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경험을 저처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희미해 보이고 내 미래가 여전히 캄캄해 보이고 그런데 내가 이 길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아니 이 길이 즐거운 이유는 나와 함께하는 내 목장의 식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난 이 길을 가는데 버틸 수 있고 즐겁고 감사더라라는 그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교회를 꿈꾸고 계십니까?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교회란 무엇이냐, 건강한 교회란 무엇이냐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지도를 읽는 법을 잘 가르쳐주는 교회이고요, 그다음에 성령님의 인도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전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믿음을 잘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꿈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 교회를 꿈꾸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또 우리 인생 속에서 내 젊은 때에 20대 시절에 30대 시절에 청년의 시절에 스쳐가는 교회로 그냥 이 공동체를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가 그런 거를 소망하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들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들이 있지 않겠어요? 분별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세상의 감동주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낼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홀로 할 수는 없는 일인데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를 하고 싶지만 홀로 할 수 없는 자리였어요. 근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연신교회 힘센 청년 공동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공동체에서 우리는 함께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비전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냥 왔다 가는, 내 인생에 스쳐가는 교회로 만드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자리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두 발 디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여러분의 주인됨을 날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까지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위해 응원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괜히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왜 이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는 그러나 함께 우리의 지휘자 되시는 주님을 보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입니다. 목사가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 평생 꿈꾸십시오.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이런 계속된 여정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가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요, 서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저 홀로 할 수 없어요. 저 홀로 하다가는 속병 날 거예요. 화병 날 거예요. 그런데 함께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서로 돌아보는 일이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 몰라요. 내 인생 내가 스스로 감당하기도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런데 감히 누구를 돌아봐요? 내 믿음도 내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데 누가 감히 내 상대의 믿음을 갖고 이야기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서로를 향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불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서로를 돌아보라고 요청하는 것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귀한 공동체의 가치를 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지가 여러분들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그냥 맨날 목회자가 여기서 소리치면 그제서야 그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꾸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겠노라 하는 의지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믿음은, 내 신앙은 액세서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떠한 내 자기소개란에 종교 기독교로 쓰는 그냥 그것에 머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 부모의 역할을 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 청년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다 달라야 해요. 근데 여러분이 누구보다 앞서 나갔다라 한다면, 누구보다 먼저 그 믿음의 길을 지켜 살아간다는 스스로 그것을 느낀다면 서로 돌아보는 일에 먼저 행하십시오. 이 사람이 무너지는 것 같으면 서로 돌아보며 기도해 주십시오.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응원해 주십시오. 스스로 영적 아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요청하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에게 도움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십시오. 아무도 그냥 알아서 하겠지 이런 수동적인 태도를 잊지 마시고, 이 안에서 함께 서로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충만히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부흥회를 맞이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꿀 것입니다. 꿈을 꾼다는 건 몽상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그냥 평생의 마음속에 지니며 살아간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계속 감당하셔야 해요. 그날이 언제일지는 알지 못해요. 그날이 내일일지요,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숨을 다하며 내 자손, 내 자녀 때에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날이 올수록, 가까이 올수록 돌아보십시오. 서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잘 살고 있는지를 소망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를 함께 소망하며 꿈꾸며 나가십시다. 이것이 저만의 외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번 부흥회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여러분들의 눈이 바뀌는, 여러분들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그 은혜, 그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놀라운 역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